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새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저는 나를 이기라. 두 번째, 생각을 새롭게 하라. 따라하면 생각을 새롭게 하라. 아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나를 이기고 또 우리 삶이 또 사역이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에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들었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죠? 대저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잠언 23장 7절.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것이 바로 그 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외모, 그죠? 잘생겼네, 뭐 요즘 또 키가 크네, 뭐 7등신, 8등신이네. 외모 지향주의, 또 성형 해설에도 이쁘게 보이려고 합니다. 요즘 또 남자까지 한다고 그래요. 남자까지 화장품 쓰고. 외모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과 돈과 시간을 씁니다. 또 학력, 또 재산, 주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혼하려고 보면 외모가 어떤지, 돈 잘 버는지, 또 어떤 학교 나왔는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것은 겉의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 또 세상을 살아간다 편리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면목, 그 사람의 참된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나도 모르겠고요. 심지어 같이 옆에 누워 자는 부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말 있잖아요. 동상이몽. 같이 잠을 자도 생각이 다르니까 꿈도 다른 거 꾼다는 동상이몽. 옆에 살 붙이고 심지어 손잡고 자도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요 사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아니면 잘못하면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나 삶적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더 안 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본성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생명과 평안도 없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로 사망, 죽음에 이르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 여러분 육적인 생각하는 것이라면 빨리 돌이켜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바꾸면 그 생각하는 자체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괜히 골몰하게 빠져가지고 그래 아유 그냥 화가 나고 뭐 못마땅하고 아유 그냥 이놈의 세상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그 어떤 일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옛날에 안 좋았던 생각하면 살아서 뭐하노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생각으로는 별 생각 다 떠오릅니다. 다 떠올라서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쓸데없는 생각, 불필요한 생각 자꾸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면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합검진 중에 심전도라는 게 있죠. 심장이 어떻게 뛰냐? 팍, 팍. 근데 심장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프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하나님은 촬영하고 있겠죠. 테이프로 고성능 뭐 이만한데 다 칩에다가 요즘 한 1000만 테라바이트 정도면 이만데 다 기록할 수 있으니까 다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볼 때 안타깝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경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서 생각만 해도 은혜가 돼요. 막 저도 생각만 하면 우가 오죠. 저도 생각만 해도 기름 부음이 와요. 안 그래요? 어쨌든 그냥 그렇지 않아야 되는 데서 막 딴 데서도 와가지고 왜 그럴까요?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온 거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하는지 이제 조금은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생명, 평안해. 근데 육의 생각하는 사람 인상이 벌써 틀려요. 그냥 모른 척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모른 척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 육의 생각, 즉 인간의 생각, 본성의 생각을 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거,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는 걸 보고 옆에 사람이 조금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할 때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손을 씻고 먹었습니다. 근데 손을 씻는다는 것은 꼭 위생상 손 씻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1번은 그게 아니라 정결케 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도 6 항아리가 있는 것. 이거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깨끗하게 싹싹싹 때 뺏기고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먹는 그러한 거룩하게 식사하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거룩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들어가는 음식이 깨끗한 음식이 들어가고 나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라 나를 더럽게 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음식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들어가서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쏟아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악한 생각.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샤워를 최소 하루에 한 번씩 하고 깨끗하기를 바라지만 이런 사람 존재,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이 깨끗한가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그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얻을 만한 그 영적인 생각, 바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항상 깨끗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 또 그 외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실은 이미 더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잘한다는 거 엄청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요 전주 말고 그 전주에 한번 했어요. 생각에 관한 것을. 근데 그거 했다고 다 될까요? 된 거 아니죠. 저 자신 다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생각, 수십 년 동안 사고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생각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습관이 있듯이 몸의 습관도 있죠. 몸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습관화되듯이 생각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 생각에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대 그냥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도 다르게 반응해요. 저는 오늘부터 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조절하고 생명과 평안을 얻는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에게 육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생각을 많이 함으로 우리 자신을 더 다운시키는 죽음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로 우리 그러죠? 좌절, 절망스러운 생각, 자포자기 생각도 우리를, 그것도 육신의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우리를 다운시킵니다.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소망의 생각은 우리를 업시킬 것입니다. 업시킬 것이냐, 다운시킬 것이냐, 그 중에 하나 우리 생각으로 좌우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을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업시키는 그런 올려주는 살리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그죠? 생각으로 된다 그랬으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만 해도 생명과 평안이 온다 그랬으니까. 영의 생각만 잘 해보시면, 영적인 생각만 잘해도 생명과 평안이 온다 그랬어요. 밸브와 같습니다. 밸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뜨거운 물 나고 차가운 물 나고, 아 뜨거, 아 추고, 아 차고 하듯이 영의 생각을 할수록 생명과 평안이 샥 몰려올 것이요. 육신의 생각, 즉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죽음의 물이 나와서 여러분을 죽음으로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생각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노아 홍수 때 사람을 심판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이나 그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가인, 그 다음 노아 때 사람이 꽤 많이 있었는데 몸은 멀쩡한데 생각이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도
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알 수 있어요? 악한 행동, 범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의 그런 행동도 보지만 똑같이 생각도 보신다는 거 알 수 있죠? 두 가지 똑같았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행동도 보고 마음 생각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설교 드리는 이 시간에는 좀 좋은 생각 많이 할 거죠. 주님 생각하고 신령한 생각 많이 할 거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입니다. 그죠? 집에 가서 집에 딱 도착했을 때 아니 갈 때 여기서 은혜 받은 갈 때까지는 괜찮겠지. 또 집안에 또 왼수 같은 사람 딱 보기만 하면 아니면 집안 사정을 또 생각만 하면 퓨. 그래도 그것을 이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조절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인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로 이긴다고요? 생각을 잘 조정함으로. 생각에 잘 조절함으로 속히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노력, 의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어렵죠? 못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대부분 많은 경우 못 바꿔요. 습관. 아예 평생 못 받는 것도 있잖아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바뀝니까? 절대 아니다. 늦게 잔 사람이 아침 일찍 잘까요?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습관도 바꾸기 어려운데 이 생각도 습관이라니까요. 사고방식. 습관. 그러나 바꿀 때까지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바꿔야 살죠. 바꿀 때까지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바꾸도록.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가는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만 해도 중요한 거예요. 가끔 멈추세요. 아차 하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거? 혼자라도 그렇게 독백하세요. 연속 보면 혼자 독백하더라고. 내가 이거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거? 나쁜 생각은 지나갑니다. 그때 그래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마치 여러분 착상된다 그러잖아요. 그 식으로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계속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왔을 때 떨쳐버리면 마치 큰 나무에 뭐가 왔을 때 벌레나 새가 왔을 때 흔들어가지고 핑 날라보내듯이 생각이 왔을 때 떨쳐버리면 떨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생각이 그냥 아무 생각이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아무 생각이나 들랑날랑 하면 안 됩니다. 헷갈리죠? 복잡하죠? 뒤숭숭하죠? 아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그 공간에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주인 돼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내 생각은 좋은 생각만 허용하고 나쁜 생각은 허용 안 한다.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만 하겠다. 그 의지를 세우는 것만 해도 큰 발전입니다. 발전. 그 마음만 굳게 세워도 나 이제 악한 생각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
근데 그렇게 그래도 떠오르고, 그래도 자꾸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은 한 발짝, 두 발짝 나간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나 그냥 픽픽하다 보면 별 생각, 응?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더라. 팔아요. 자기 생각이냐고. 생각이 팍 떠올랐어요. 마귀가 얘야 하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생각은 팍 줬겠지. 그렇지. 팔아먹어야 되겠다. 실망한 것도 있는데. 예수님을 파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나중에 후회해서 자살했죠. 후회될 일을 받아들여서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악한 생각을 떨치리라. 좋은 생각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결단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범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첫 번째 참된 생각. 거짓된 생각이 아니라 참된 생각. 무슨 생각? 경건한 생각. 무슨 생각? 옳은 생각. 무슨 생각? 정결한 생각. 무슨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무슨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또 무슨 덕이 있는 생각? 기림은 칭찬받는 거예요. 높임 받는 거예요. 높임 받을 만한 것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다 외우기도 어렵죠. 어쨌든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 영적인 생각, 경건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조차 명하시고 이런 생각, 이런 범죄 생각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생각을 자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된 사람이에요. 경건한 생각이 나면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고 싶어서 경건서적도 있고 말씀도 있고 경건하게 살려고 기도도 하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옳은 생각, 나쁜 생각, 어그러진 생각이 아니라 옳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니까요. 또 정결한 생각,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엉큼한 생각하지 말고 정결한 마음 생각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각을 잘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고요. 생각을 못하면 죽음이라 그랬어요. 또 생각을 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싶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인가? 갖고 싶지만 생각에 틀리면 주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 사이에 생각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할렐루야 이건 되는데 깊이 같이 일하다 보거나 어떤 뭐를 같이 해보거나 가까이 지내는데 생각이 너무 틀리면 너무 힘든 거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을 같이 하려도 생각이 틀려. 메고 가자는데 들고 가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메고 가자니까 들고 가자니까 심지어 이런 것과 때문에. 생각이 같아야 하나 됩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죠? 저는 어저께 간단한 뉴스를 봤는데 저는 크리스찬이 운동선수 하는 것도 관심 있고
크리스찬 뭐 연예인이는 관심, 그 사람들 연예가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이해하고 들을, 제가 이거 할까 말까, 이 예화를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이해하고, 예화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여성, 어떤 분이 중경 크리스천 유명한 분인데 재혼을 했는데 또 이혼했대요. 3년 만에. 근데 이혼 너무 유명한 분이고 좋게 생각하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언성을 높이며 싸운 적은 없으나 생활 태도나 사고 방식에서 가치관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뭐예요? 생각, 사고 방식 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교회 안에서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잘하는 사람들이 만나도 생각이 너무 틀리면 불편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을 때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되신 분도 그렇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그분이 크리스찬 여성 그분이 봉사활동 많이 한 그것이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까지는 가져뒀지만 같이는 못 살겠대요. 그러므로 사람과,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합치 아니하고선 어찌 동의할 수 있으랴. 의합, 영어로 보니까 agree, 서로 동의해야, 마음이 맞아야, 혹은 생각이 같아야 동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계속 동의하고 하나 되고 긴밀한 친밀감 누리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과 생각, 견해, 의견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뭐 필요할 때면 주여 가까이 오시고 주님 내가 가까이 가기 원하고, 그 순간은 가까이 갈 수 있지만 평상시 삶에서 우린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가 같아야 돼요? 의합해야 돼. 뜻이 맞아야 돼. 생각이 같아야 돼. 생각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생각이 같은. 생각이 같은 친구는 언제라도 만나고 싶고 언제라도 대화하고 싶고 몇 시간이라도 하고 싶잖아요. 그냥 막 그래 맞아 옳지 아이고 그냥 하다마다 정치 문제도 같으면 그러고, 생각에 맞은 친구는 마음에 말 안 하면 시험하잖아요. 그죠? 견해가. 그런데 뭐가 어쩌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그냥 하고 돌아선다니까. 정치 문제 무슨 문제도 아예 싸우게 돼. 그렇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생각, 견해가 같아야 돼. 아모스 3장 3절에 뭐라고요? 사람이 의합치 아니하고서 어찌 동의할 수 있으랴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agree, 동의해야 돼. 같아요. 같은 생각을,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견해와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생각이 다 변화된 게 아니에요. 가치관, 생각, 견해가 새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순간서부터도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계속 그건 좀 포괄적인 말이고요.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생각, 견해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자칫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엉뚱한 생각, 하기 쉬운 생각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 태어났고요.
거룩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보통 인간같이 태어나서 생각에 많은 이런 죄의 영향력이 오염되어 있었어요. 좋은 생각 가끔 했지만 또 나쁜 생각도 마음대로 했거든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이 신앙생활 50년 이상 했었어도 좋은 생각만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 견해가 맞느냐 항상 맞지 않거든요. 내 주장이 항상 맞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보는 그런 파악하는 것이 항상 맞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내 생각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내 견해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내 판단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지금도 저는 느끼고 지금도 느끼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 조금 똑똑해서 너무 똑똑하지 않고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항상 표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잘못 봤을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잘못 본 건 아니지만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내 판단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견해, 제 판단보다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 주님의 견해는 뭡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고 최종적 결론을 딱 내리지 않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을 주님 생각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다. 이사야 56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뭐라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이 깨끗해야 낮은 생각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 높은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면 높은 생각하게 되겠죠. 고집스러운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자칭 똑똑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도 나한테 맞춰주고 하나님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깨진 사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좀 잘 듣는 편이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내가 판단한 거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 내가 판단하지만 100% 아닐 수도 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내가 그러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깨진다는 거, 굳은 생각, 완악한 생각, 완강한 생각, 완고한 생각 깨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지기 위해서 연단, 훈련, 역경, 고난을 주시죠. 빨리 깨질수록 결국 깨져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다시 한번 5장 보겠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 그 중에 가장 대표주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이 변했죠.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에 관해 설명하는데 그 전에는 어떤 예수님을 저희 이단의 교수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을 잡아가야 저 이단들이 많이 생성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이 변화됐죠. 관점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주려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더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그 의미를 나중에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아마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죠? 뭐하러 가냐? 안 갔지만 성령님이 나중에 깊이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했죠. 그러면서 그는 구약에는 박식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 이런 걸 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요? 나를 위해 죽었다. 이런 건 뭐 지금은 언급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의 원리입니다. 머리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령한 생각, 하나님 진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 죽었다. 그건 기본이죠.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한 사람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때 나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좀 안 좋은 속담이 있죠. 바보가 날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저 바보는 죽어야 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안 좋은 말이죠.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저 바보는 죽어야 난대. 우리 인간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에서 죽은 것이 머리로서 죽은 것이 나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죽었다. 옛 피조물로서의 여러분은 죽었다. 끝났다. 청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제일 깨끗하다니까요. 죽으면 빚도 못 받아요. 아무런 할 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쁜 놈 수사 그냥 수만 명을 풀어서 수사하다가도 죽었다. 끝. 수사 종결.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야 제일 깨끗한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다. 그렇죠?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고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았대요. 우리는 죽어서 옛사람이 완전히 청산되고 끝난 사람이래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새로운 목적,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 그분을 위해서 다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까 육신, 외모, 학력, 재력 이런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어느 사람도 알지 않겠다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대. 견해가 바뀌어야 돼.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자아상이 바뀌어야 된대. 17절 같이.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로운 인식,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나의 옛사람은 끝났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내 목적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목적, 더 훌륭한 목적, 더 높은 목적. 날 위해 죽으신 그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 견해가 바뀌었고요. 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롭게 된 사람이다. 난 똑같은데, 나는 내 외모가 똑같고 학력이 그대로고 변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뭐래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는 죽었다. 새로워졌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안 믿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인식, 새로운 자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이런 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왜 사나. 맨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생각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목적을 모르겠다. 짐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맨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나름대로 육신적인 생각, 나는 왜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두 에브라임 문하세에게 축복 기도할 때 뭐라고요? 이제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지만 축복 기도할 때 둘을 데려오니까 장자한테 안수해야 되고 차자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슉 바꿔서 안수했어요. 요셉이 좀 화가 났어요. 아버지야, 너 아무리 그만은 안 했지만 속으로 눈이 안 보인다 그래도 장남한테 안수를 해야지. 오른손 해야지. 그럼 됩니까? 마지막 이게 중요한 거. 내가 벼르고서 애들 데려왔는데. 그렇지만 아니다. 그리 놔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그랬어요. 아마 내가 애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는 전가를 받을 때부터 야곱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꿔서 차자에게 내 오른손을 얹어라. 그런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때는 성경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거기에 부합시켜서 맞춰서 그렇게 한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으로 기도했다고. 그걸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음성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합시켜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믿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여러분 몇 살 때 죽을지 모르지만 눈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손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비록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노쇠했어도 가치 있다. 성경에 기록할 만큼 가치 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더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나이가 들고 상황이 더 복잡해지면 자꾸 자기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결단은 뭐가 돼야 됩니까?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과 일치시키리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러던 줄 알리라. 그런 멋진 앞으로 노후가 멋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만큼 제가 한번 읽는 게 좋겠어요.
11에서 11장 20.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자에 경배했다. 요 자세한 거는 창세기에 나오는데 거꾸로 했어, 거꾸로. 근데 요거를 믿음으로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노세해도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어 생각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요셉에 대한 것을 한 절만 나왔잖아요. 한 절. 시간이 없어서 한 절만 했지만 그 중에 그 마지막 죽는 순간 안수한 그것만 기록했는데 아름다웠다. 믿음의 행동이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생각 마음대로 하면 별 생각 다 든다니까요. 별 생각 다 하지 맙시다. 별의별 생각 다 하지 맙시다. 자꾸 생각에 꼬리가 꼬리에 물도록 놔두면 엉뚱한데 지금 딴 데 가 있어. 지금 여기서도 지금 저기 미국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은. 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던 거 이제 오늘 이번에 해야 되겠다. 에베소 2장 하고 이제 마칠 거. 다음 에베소 2장.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령의 아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전에 너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우리가 죽었다 살았습니까? 죽었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깨달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죽었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6절 보면 엄청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와.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가장 최고의 권세, 권력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진짜 깨달았다면 엄청나. 와, 우리가 지금 최고의 권력, 권세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거.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아는 거. 하나님이 생각을 우리가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여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 여기에 준해서 생각하는 거. 나는 본질상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었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포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여기고 그걸 살아간다면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굉장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스마이트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일치시키는. 앞으로는 좀 조그만 엉뚱한 생각, 육적인 생각, 이상한 생각 자꾸 물리치고 그래도 떠오를 거예요. 그죠? 아무 신경에 떠오르니까 자꾸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면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그 밑에는 공중, 그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을 1층, 2층은 공중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마귀라 그랬죠.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차원이 틀린 3차원, 2차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으로는 육으로는 지금 여기 난공로 324 덕산빌딩 4층에 와 있어요. 그 영으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보좌 하늘에 있다는 것이 하늘에. 그것도 우리 자리가 어디라고? 저 천국 저 끄트머리 저 변두리 겨우 들어와서 문 옆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 그래서 저도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대 때 은혜를 뭐 20대 초반에 받았으니까 뭐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잠깐 거기 교회에 다녔는데 꿈을 크게 가져라 비전을 크게 가져라 그래서 저도 한때는 크게 가졌어요. 그 영향 밑에서 나도 큰 거 해야지 그랬다니까. 신학교도 일찍 가고 그 목사님과 나도 나는 그 목사보다 더 일찍 더 젊은 나이에 더 큰 교회 해야지 그랬다니까. 그런 엉뚱한 생각. 근데 30대 그건 내 길이 아니다 이제 그 생각을 접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목표는 내가 큰 교회 한다, 큰 사역 한다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하나님 말씀이 가장 깊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목표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저라고 엉뚱한 생각 안 한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떨쳐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자꾸 일치시키면서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서 그냥 말씀만 아는 차원에서 깨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싸우며 갑니다 하는 것처럼 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를 베풀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유익을 내가 지금 얻었는지 다 발휘하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다음 시간에 나눌 걸 미리 좀 예고편이네요.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니까 좀 애매한데 영어로 보면 has blessed 주셨다로 돼 있어요.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것을 주셨다로 돼 있어요. 믿읍시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대개 보면 특별히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해돼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어요. 우리 사실 아무리 똑똑해서 지금 박박사도 이해 못하는 게 많아 성경에. 언어적 차이도 있고 문화적 차이, 시대적 차이도 있고 또 영적인 것도 여러 가지 면으로 다 이해 안 되는 건 어려워요. 우리는 세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그런 교육 시스템, 책들, 사고방식을 많이 공부 많이 한 사람, 1대학 나온 사람 뭐라고 이해돼야 어떤 일 하는 거 아시죠? 우리도 그런 영향이 좀 받았어요. 이해돼야 믿는 거. 근데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신학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깊은 경험한 그분이 이해돼서 믿으려 하지 말고 믿으면 이해될 것이다. 아멘. 그것도 100점에 100%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 이해된 다음에 납득하고 이해되어서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믿으려는 마음,
믿음으로 접근하면 많은 것이 그 다음 후에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저도 굉장한 것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굉장한 것을 못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복 주셨다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처럼 못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덜 알고 복 주시되라고 하니까 좀 표현도 애매하고 주셨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이렇게 그 다음 단계를 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걸 알고 거기에 내 생각을 그래요? 왜 그럴까? 그랬나? 뭐가 그래? 이렇게 하면 자꾸 하나님 생각을 멀리 하지 말고 내 하는 생각, 이 성경 말씀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믿으면서 접근하면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이 목표를 향해서 저와를 함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실질적으로는 너무 조그만 걸 누리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일치시키고 믿음으로 접근해서 여러분은 곧 언젠가는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